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금요 성령 집회가 다시 재개가 되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오셨을까요? 많이 안 오셨을까요? 예, 한번 둘러보세요. 예,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예, 그냥 알아서들 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괜찮아요. 예. 또 이 기도의 불이라는 것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은 또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면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할 날이 또 지금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 위해 불러 모으신 분들만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한 절. 한 절 말씀 함께 한 절이니까 합독할까요? 네. 합독 띄워지나요? 예. 예. 화면에 띄워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 성경책 읽는 게 더 좋겠죠. 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아멘. 예. 이동규 장로님, 김춘자 권사님, 예, 감사원금, 또 김복현 장로님, 정필자 권사님, 감사원금, 이성준 전도사님, 감사원금, 금요 성령 집회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권기영 집사님, 강경애 집사님, 권성은, 권채은, 권태성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예, 금요 성령 집회 감사원금 최은주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로 모여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아직도 어지럽고 또 불안한 가운데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임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들마다 주님 오늘 만나 주시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또 탄식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와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결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와 또 기도의 시간이 회복됨에 감사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우리 영광교회에서 그 기도의 함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보혈의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금요성령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사실 기도라는 것,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특권이죠. 굉장한 특권이에요. 우리를 가장 온전케 하는, 또 우리의 삶을 가장 축복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그동안에 빼앗겼었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인데 그동안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빼앗겼었어요. 근데 이제라도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다시 되찾았고 또 기도의 불씨를 우리가 이제 다시 지필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금요성령 집회가 다시 재개되었다라는 것, 금요성령 집회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영광교회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요성령 집회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이 기도의 불씨를 지피고 또 이 기도의 불씨가 불꽃이 되고 또 그 불꽃이 불덩이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정말로 이 뜨거운 이 불덩이로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또 뜨거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가정에 또 자녀들 직장에 사업장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아무쪼록 정말로 다시는 이 정말로 기도의 특권, 이 삶의 동력인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새 영광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의 함성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안 썼던 그 근육들, 기도의 근육들, 영적 근육들을 회복을 해야 돼요. 지금 근육도 안 쓰면은 이 너무 야들야들해지잖아요.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렇죠? 탄력이 없어져요. 축 늘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것들을 회복을 해야 돼요. 이 기도의 이 탄탄한 탄력으로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전보다 2배 노력을 해야 돼요. 2배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전보다 2배 노력. 이전에 어떻게 했죠 우리가? 기억도 안 나죠?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냥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이전에도 뭐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덮고 가는 거죠. 예, 덮고 이제 그냥 새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도 이제 새 장소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 거 그냥 덮고 가자고요.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던지, 예, 그냥 우리가 묻어두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새 영광교회, 그리고 새로운 여러분들을 이제 오늘부터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예배에 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반응, 또 오늘 찬양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반응,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반응,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것이 우리 새 영광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 또 우리에게는 가장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을 좀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기에 딱 좋아요. 사람도 많지 않고 우리끼리 이렇게 한번 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벌써부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번 이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저도 다른 교회의 이제 영상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영상들도 제가 좀 봤는데 제가 보면서 그동안에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것은, 여러분, 아멘이 풍성한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겠어요. 기도가 풍성한 교회는 평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에 열심이 있는 교회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정말로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돼요. 아무데나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 교회에 정말로 아멘이 풍성한 교회에 보면은 정말로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막 은혜가 막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그냥 그 홈페이지에서부터 막 뜨거워요. 그래서 막 클릭하는 순간 막 뜨거워서 막 이렇게 손을 딜 정도로, 그 정도로 막 열심히 있는 교회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성도가 교회에 막 열심이고 믿음 생활에 막 적극적이고 은혜를 향한 사모함, 그리고 막 부르짖음에 대한 이 적극적임,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정체되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에 있으면 한 교회라도 여러분 가지고 와 보세요. 한 교회라도 가지고 와 보시면, 제가 서울시장 사퇴할게요. 정말로 한 교회도 없어요.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가 하는 사역이 굉장히 많고 바쁘고 막 전도회별로도 막 돌아가고 예배와 기도 모임이 많고 그런 교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우 그 교회 너무 힘들겠다. 그 교회 성도들
굉장히 고단하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그렇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그런 교회 성도들은 이상하게 다 행복해합니다. 오히려 편해지면요, 그때를 그리워해요. 그때가 참 그래도 몸은 힘들었어도 그때가 행복했는데, 그때가 그래도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힘들긴 하죠. 그러나 그때의 그 힘듦보다도 부어지는 은혜와 평안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힘은 들지만 그때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목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그런 먹고 사는 그냥 그런 삶,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그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삶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그런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삶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실정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국민들 중에서 행복함과 평안함, 이런 것을 지금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되겠죠? 별로 없겠죠? 그렇죠? 왜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좀 불안정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죠. 또 백신도 지금 불안해요. 지금 집값도 막 천정부지로 솟았죠. 근데 물가까지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합니다. 시장도 불안하고 모든 것이 지금 다 불안해요. 경제는 바닥이고,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는 것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견고하게 딱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다 지금 뭔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나라가 불안한 상황이면요,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죠? 국민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부자도 마찬가지 똑같이 불안한 삶을, 움츠린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은 잘 나가는 기업들도 이런 나라에서는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그런 그 리스크를 안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견고하지 못하면 모두가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행복과 평안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요, 모든 국민들은 지금 그냥 먹고 사는 여기에만 지금 급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삶이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나마 그것도 쉽지가 않아서 보면은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심해지면 더 많아지게 될 수도 있어요.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라가 견고하지 못하게 되면은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한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질, 이런 것은 꿈꾸지 못해요. 이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나라도 내수 경기가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지금 코로나 타격이 너무 커서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그래도 내수 경기가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잘 살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냥 그런 대로 잘 살았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데 급급하지 않았어요. 다들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내서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때는 힐링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삶의 질을 높이는 거기에 관심이 갔다니까요. 지금 힐링이라는 말 없어요. 얼마나 사치로 들립니까? 그때는 또 노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에게 또 소망이라는 것도 있어요. 뭔가 내가 열심히 일하면 또 내가 목표한 바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런 소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사는 삶 그 이상의 풍요로움을 기대하고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견고해지면 이처럼 나라가 활기차고 견고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은 국민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 이상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나라가 힘들고 위태위태하고 불안하고 견고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저 그냥 각박하게 여유 없이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정말로 교회가 막 활발하게 돌아가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 사역의 현장마다 막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난하고 부자고를 떠나서 그들은 먹고 사는 삶 이상의 가치, 그 삶 이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그 풍요로운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행복한 거예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해주지를 못해요. 교회가 부실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인 공급을 못 해줘요. 견고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게 살아갑니다. 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교회일수록 교회에 일꾼들이 없어요. 왜요? 너무 각박하게 살아가거든요.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똑같아요. 그들은 삶의 풍요로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요로움, 하나님이 주시는 삶 이상의 가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박한 삶을 살아가요. 있으면서도 여유가 없는 삶.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일꾼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이 삽니다. 정말이에요. 교회가 회복돼야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져야 여러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절대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회부터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나라부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장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대표성. 이 대표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우린 이 대표성이라는 것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처음부터 자유롭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이 대표성 때문에 영원히 죽게 되었다가 또 이 대표성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된 자들이에요. 맞죠? 우리 모두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죄와 사망이 드리워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 그냥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주어진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건,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대표성,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그래서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근거가 바로 오늘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 여러분들의 대표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드리워졌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나의 대표자가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과 영생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안에 포함된 자들이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된 사람이라는 것은 그거는 맞아요? 그건 여러분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하실 수 있어요? 그건 증명할 수 있어요. 왜요? 날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잖아요. 끝도 없이 차오르는 죄성이 있잖아요. 나는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 때마다 느끼잖아요. 이런 걸로 봐서는 아담의 DNA가 분명히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증명이 돼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은 입증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냐라는 거죠. 저분들 훈련시키려면 제가 계속 움직여야 돼요. 약 오르지? 또 어떻게 증명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포함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그분의 DNA,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방법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운동회 때에 계주를 합니다. 운동회 때 계주를 하는데 각 팀별로 각 팀의 대표 주자가 나와서 이제 계주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이겨라 이겨라 이제 막 서로 어우러져서 응원을 해요. 근데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 한데 막 어우러져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뭔지는 그걸 알아보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청팀 선수가 앞지를 때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는 사람은 청팀이에요. 그렇죠? 홍팀 선수가 앞지를 때에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홍팀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백팀 선수가 자빠졌는데 땅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람은 백팀인 거예요. 누가 이기든 신경 안 쓰는 사람은 그냥 막걸리 한 잔 얻어먹으러 온 구경꾼인 거예요. 그렇죠? 아주 구분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청팀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청팀 선수의 활약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청팀 선수가 앞지르면 환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뒤처지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넘어지면 같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이거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DNA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청팀이니까. 대표 선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대표 선수의 패배가 나의 패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청팀 선수가 넘어졌는데 백팀이나 홍팀 선수가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대표성이 되셨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포함된 자이고 그분의 보혈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안에 지금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힘에 겨워 넘어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현장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은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아무 감흥이 없다,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러면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아니거나 혹은 구경꾼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혹시 지금 내가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일어나서 나가지 마세요. 일단 더 들으세요. 그러나 일단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골고다의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 그 행렬을 그 묘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부류는 뭐냐면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뭐냐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갔다라 그래요. 두 부류예요. 백성들과 한 부류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이렇게 두 부류가 따라갔다라고 해요. 근데 이들이 서로 청팀백팀으로 나뉘어져서 간 게 아니죠. 한데 어우러져서 섞여서 그렇게 같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갔던 거예요. 그 중에는 백성들도 있었고 또 이 슬피 우는 여자들의 무리들도 있었어요. 자, 근데 의도적으로 지금 누가는 이들을 지금 나눠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누구냐? 누가복음 23장 35절 보면 이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 나오는데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뭐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구경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에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십자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함께 바라보고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그 고통에 동참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어떤 이는 구경꾼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도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있어요. 같이 섞여 있어요. 같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반응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그 고난에 동참하며 같이 걸어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구경꾼으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 아마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오늘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나의 마음에 아무 감흥도 없는 그런 성도들도 있으실지도 몰라요. 저는 지금 그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성도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건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그분의 모습은 지금 그분이 보이고 있는 그 현 위치는 구경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마도 그 구경꾼들 중에는 진짜 구경꾼도 있겠죠. 진짜 구경꾼들도 있겠지만 아마 본인 스스로 구경꾼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본인 스스로 그냥 구경꾼의 입장을 취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하는 샤이 크리스찬이 있죠. 그 이유는 두려워서가 가장 크겠죠. 나도 공범이 될까 봐. 저 지금 예수님과 공범이 될까 봐. 또는 배신자 소리 들을까 봐. 혹시라도 그 예수님과 한패인 것처럼 보이면 나에게 해가 될까 봐. 예수를 못 박으시오라고 함께 소리를 쳤는데 지금 와서 내가 번복하면 내가 우스워지니까 또는 같이 함께 소리 질렀던 사람들에게 배신자라고 몰매 맞을까 봐.
또 그 대세를 내가 거스른다라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게 두려워서, 뭐 여러 가지 이유. 그래서 마음 놓고 예수님의 그 고통을 함께하는 자들의 편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슬퍼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구경꾼의 모습으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는 속된 말로 그냥 창피해서, 쪽팔려서, 자신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해요. 양심은. 그런데 그것을 들키는 게 창피한 거예요. 들키는 게 창피해서 그냥 아닌 척, 나는 그냥 구경꾼인 척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그렇게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리두기 하는 자들.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이 두려워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크리스찬임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크리스찬들. 십자가의 길은 따라가고 있지만 마치 나는 구경꾼으로 따라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성도들. 그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내 속 아시죠?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 얼마나 내가 마음 아파하는 거 아시죠?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나 겉으로는 그냥 구경꾼일 뿐인 것이죠. 아마 그 무리가 다 구경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그들 중에는 달려가서 예수님 땀도 닦아드리고 피도 닦아드리고 그 십자가도 대신 져드리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저 알아요. 예수님 정말 감사했어요. 예수님의 사랑 잊지 않을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이 고쳐준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용기가 안 나고, 그래서 그냥 구경꾼처럼 따라가는 사람들. 이해는 가지만 결국은 다 구경꾼인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내 심령은 뜨거워요.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도 싶고, 막 일어나 손들고 찬양하고도 싶고, 하나님 앞에 막 더 내가 반응하고 싶어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창피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나는 도저히 하지 못하겠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은 울고 있지만 구경꾼인 척 따라가는 것이죠. 그날 그 현장에 있는 자들은 오늘 이 현장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아무 감흥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좀 더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 구경꾼들이 정말로 구경꾼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더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더 솔직하게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워놨다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들 안에 흘러들어가 그들을 새롭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날 우리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솔직하게 더 온전하게 십자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아직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더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자기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요, 나를 온전히 십자가 앞에 세울 때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그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을 한번 보세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못 받고 사형 집행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비록 예수님을 못 받기 위해서 이들이 십자가 앞에 섰지만 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워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들이 정면으로 마주하며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보혈을 그들이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순간 그들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괜히 그 고백이 나왔을까요? 단순히 지진이나 뭐 그 말씀을 보면은 지진이나 뭐 이런 거 두려워서 그 고백했다고 하죠. 여러분 지진이나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있었죠. 뭐 어두워지고 흑암이 깔리고 이들만 경험한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만 그런 고백을 해요? 이들만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만 십자가 앞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무한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은 십자가를 경험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할 것 같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신앙 고백은 십자가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힘없이 당하기만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굉장히 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5천 명 먹이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을 다 체험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뭘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그 어떤 기적도 보지 않고 그저 십자가 앞에 세워졌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샤이 크리스찬에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돌아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하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왔잖아요.
우리를 온전히 십자가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구경꾼의 마음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샤이 크리스찬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돼요. 그만 척하고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마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지금 우리의 그 심령의 한가운데에 심기워져야 할 그 십자가를 심기워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핑계 댈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아닌 척했던 것 그것들만 내려놔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 겁니다.